오늘 2021년 11월 21일 주일 낮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니 말씀 그대로 제목을 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을 의심적인 그대로 어떻게 한대요? 거두리라. 거두리라. 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거예요. 예? 나쁜 일을 심으면 나쁜 일이 내 거가 되고 좋은 일을 심으면 좋은 거는 내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하시면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대로 대접을 하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요즘 박학자 성도님을 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두 분 노인을 98세, 86세는 와상 환자잖아요, 지금. 섬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땐 너무너무나 짜증나죠. 금방 이렇게 해놓으면 저렇게 하고 말 안 듣고, 잊어버리고 말 안 듣는 것도 있고, 고집을 피우고 말 안 듣는 것도 있어요. 뻔히 알면서 짜증을 신경질 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해줘요. 의사는 환자를 의사 마음에 치료하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환자가 치료받고 싶은 대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종들은 성도가 자기 마음에 들게끔 비유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비유에 맞게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 그대로 가르치고 아멘. 그대로 듣게 만들고 말 안 들으면 책망으로 또 말 안 들으면 교훈으로. 아멘. 입 어디로 갔어요? 입 어디로 갔냐고요? 책망과 교훈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야 선한 일에 쓸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쓸만한 일꾼이 돼야지 세상에서 쓸만한 일꾼 아무리 돼봤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텐데 짜증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뭔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지각이 발동을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반응을 상대는 아무렇게 해놔도 그만이에요. 병든 사람이다. 난 모른다. 나이 먹었다. 나는 치매 환자다. 난 정신없다. 이러고 막 던져요. 그래서 그걸 내가 몸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받으면서도 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이왕 시작했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합격하도록 잘하려니까 속으로는 피눈물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몸은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이겨야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를 허락하신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시험 문제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승리해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다 보면 승리가 되더라고요. 아멘. 계속 승리가 되는 건 아니죠. 넘어지고 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편안함이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똥을 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냥 뭐 금방 해놓으면 금방 또 퍼질러 놓고 금방 말하면 알아들었다 그러고 금방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지만도 한계가 있지만도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눈물 흘리고 헌금 들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금방 뒤집어지고 육신에 넘어지고 눈앞에 보는데 좋은 거 선택하고 그게 영의 일인지 육신의 일인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를 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러나 그건 우리 사정이에요. 우리 형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6장 1절부터요 5절까지를 먼저 읽어야 돼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으려는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랬대요.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 너무너무나 시험 들 일을 하고 있어요. 시험에 빠져 있어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라고 맡겼더니 육신의 일에 빠져가지고 거룩한 일은 뒷전이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다 보여요. 에? 그런 사람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게 돼. 신령하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선견자요 선지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응?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대요. 막 나도 개인적으로는 분이 막 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온유한 심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예? 1절 보고 있어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체휼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 지옥으로 끌려가고 육체에 끌려가고 육신에 사로잡힌 그들을 살펴보아서 오히려 너도 그 일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다가 시험 받을까 네가 두려워해라. 그 사람들을 건지겠다고 쫓아다니겠다 네가 시험 받을까 두려워. 왜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드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해요. 그런데 어떤 시험에 받을 일이 생기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계속 있으면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까요? 놓치게 될까요? 예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놓쳐버릴까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줄 한번 놓치고 말씀줄 한번 놓치면요. 머릿속에서는 입에서는 나발나발 말씀도 나오고 기억나는 데 나오지만 이 마음에 움직여서 가는 말씀은 없게 돼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얘 눈에 계시고 코에 계신 게 아니라 귀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세요? 우리 심령 안에 계세요. 영적인 마음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시험든 자든지 안든 자든지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사랑 안으로 말씀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법. 사랑의 네.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뭐냐? 사랑의 법은 오직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늘 찬양했죠. 응?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3절에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니야?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해라. 어? 너를 구원하려고 예수가 죽었으니까 생명의 참된 복음을 전해라 그래. 주의 음성 듣고 생명의 참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내가 먼저 죄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힘이 안 나가. 거짓말이야. 너도 못 지키는 거 누구한테 가르쳐? 마귀가 한쪽으로 계속 정죄하니까. 전하기는 전한다 하지만 항상 마음에 정죄,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멘. 힘을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입으로는 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양심이 꺼리 있으면 정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죄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움직이잖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 다 찾아내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숨을 거예요? 응? 새벽 날개를 치면 날개 끝에 새벽 어디까지 가? 땅속에도 물속에도 하늘에도 어디든지 하나님 무소부지하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어요. 말씀을 피할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되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 목사, 교사, 집사, 전도사, 권사, 강도사, 조사, 뭐 당회장, 교회 하나도 10분이면 참 권찰, 권사 많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네. 목자 간판 달았다고 목자는 척? 그건 너가 너를 스스로 속이는 거야. 목자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거룩함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예배 때는 왜 간절하게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까? 거룩해지려고. 지금까지 더러웠다 할지라도 예배 전이라도 씻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손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 영혼의 때를 씻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예배가 늦어져도 영혼의 때를 씻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안 나가요. 내 스스로 정죄를 받아. 네가 그 꼴 가지고 네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 감히? 거기에 내가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 말씀을 나가게 해주실 줄 아니? 그러시는 것 같은 스스로. 그러면 자기도 정죄를 받으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못 전하는데 그런 말씀 듣고 누가 변화를 받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하시겠냐고요. 가증한 말을 던지고 있는 것도 더러운 땅을 지단에 드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육신에 빠진 사람들은. 응? 육신에 빠진 데서 무슨 성적인 것에만 빠지고 물질적인 것에만 빠지는 게 육신에 빠진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에 빠진 것도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간증할 거리가 있지만 조심스러운 것들은 그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간증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주셔도 이 땅에서 순종해서 움직인 건 나니까 내가 들어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칫 하면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니 간증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되고 되지도 못한 것들이 네가 된 척하고 뭐 목사니 전도사니 강도사니 뭐 집사니 권사니 구역장이 나선다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거야. 네가 얼마나 가증한 인간이고 네가 얼마나 되지 못하는 거 너 모르니? 네가 감히 어디다 대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네가 어디다 대고 감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주의를 한다고 나서 이런 책망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철저한 회개가 있고 자기를 먼저 살피고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겐 있어야 돼. 네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너에게 있고 네 자랑이 남한테 안 간다. 이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각각 자기 일을 남의 일을 놔두고 우선 네 일부터 살펴.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먼저. 그럼 네가 말씀 앞에서 바르게 잘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도록 주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네 거로 하지 않고 내 거 하나님 거로 이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예? 누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면 내 자랑은 없어. 그분께만 영광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에 응답받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에게는 있어도 자기 일을 살피고 자랑할 것 자기의 남에게는 있지 않게 하면서 내 영광을 뺏기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반드시 뭐만 같이 따라합시다. 영광은 고난과 함께. 네. 예,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부부라도 자식이라도 각각 자기 몫의 짐이 있어요. 아버지 몫을 내가 대신 져줄 수는 있지만 내 일은 아니에요. 대신 져주는 거지. 아내의 일을 남편의 일을 대신 져줄 수는 있지만 자기 몫은 아니에요. 남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분정해 주신 분깃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짐을, 자기 자리를 먼저 지키고 남도 도와줘라. 네 자리도 못 지키면 또 네 거도 못 살피면 또 누구 도와주다가 너 넘어지고 시험 들지 말고 너부터 자리를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서론의 말씀이에요. 서론을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6절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 함께. 이건요, 목사님의 말씀 가르치니까 목사님과 함께 하른다고 막 우리 목사님, 우리 교역장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게 뭐냐?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멘하여 복종을 할 때 순종했더니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이거예요. 아멘. 평안과 기쁨과 부요가 다 그분에 있죠. 그러니까 그분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목사님이 되면 안 돼요. 누구 뭐 강도사님 무슨 연살 바가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목사님 입을 통해서, 또 저희 입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의 입을 통해서 다 착한 말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땐 다 하나님 말들 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응?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 함께.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말씀 전하는 자니까 나하고 같이 해야 돼. 뭐 너희 집 좋은 일 있으면 나하고 다 알아야 돼. 막 이렇게 했지. 목회 초창기에 아무도 모를 때. 근데 말씀이 깊이를 들어가면 이 말씀은 그런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 함께 하라는 것은, 좋은 것은 기쁨이 있어요. 좋은 것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좋은 것은 나누고 싶어요. 아멘. 사랑이 있어요. 아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도 모든 것이 좋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그러니까 일시적인 사랑이 하고 각자 사랑을 하고 1대1로 사랑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나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로 완성된 사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은 성령과 함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뭐가 있든 주님께 먼저 드리고, 시간도 먼저 드리고, 물질도 먼저 드리고, 사랑도 먼저 드리고, 나의 겸손한 성품도 먼저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먼저 드리고,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 나와요. 어?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을 함께 하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는 척만 하고 실제는 내 마음에 안 가. 안 주어져. 이런 게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라.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너는 내 영광을 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난 볼 때는 뭐 전도사님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실제는 나는 너와 함께 한 적이 없어. 주님이. 왜요? 너희 그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입술로, 더러운 생각으로 내 떡을, 더러운 떡을 제단에 갖다 올리고 예배 내가 받을 거 같니? 네 예배도 안 받는데 너를 통해 말씀 받는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받냐? 그 더러운 걸 먹였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응?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자신이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안다는 거지. 내 단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부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미처 회개할 수도 없이 시간을 내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찔리는 거예요. 영혼이 막 울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입술로는 말씀 전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부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말씀 받으러 온 성도들을 불쌍히 보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부디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도 그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또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한없이 눈물로 속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시면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으면 네가 가증된 예배를 드리고 가증된 말씀을 선포하고 가증되게 행하냐. 얼마나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았으면 네가 나보다 더 높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도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무슨 주의종처럼 네가 하고 앉았잖아. 네가 아는 걸로 네가 들어서 배운 걸로.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응?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명이니까 사명의 지게는 지고 가야 되지만 그 짐이 하나님이 함께 지고 가는 짐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오면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가면 아무리 무거워도 즐거워요. 그분이 대신 져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가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형식적으로 앉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질까요, 안 질까요? 우리 짐을 질까요, 안 질까요? 크게요. 안 지시죠. 안 집니다. 또 아멘을 입으로 하네. 입으로 안 하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또 더 크게. 아멘. 예? 뭐 때문에 아멘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로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안 해서 그렇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보여야 돼요.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거나 못된 사람들 하나님 어딘데 주먹을 내서 이런 소리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신 걸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진짜. 예?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 알죠. 그러면 압니다. 그래야지 대답을요. 아는 사람이 지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버지를 개망신 주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 하고 다니면서 아버지 권위를 팔아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응? 스스로 속이지 마. 니들 자신도 속이고 나도 속이지 마. 나는 업신여김 받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 나는 무소부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영광만을 받는 분이고 전능하시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고 전지 모르는 게 없는 나야. 어디서 네가 함부로 나를 업신여겨. 네가 나보다 잘났어. 이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농사법은요. 콩 심으면 콩 나요. 콩 심는데 팥이 절대 안. 세상은 속이기 때문에 콩 심었는데 팥 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콩 심었는데 콩패 버리고 지가 슬쩍 갖다 팥 넣어놓고 자랐는데 보면 팥이 났어. 어머 나는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났을까? 모르죠. 거짓말하는 영들은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뭐가 나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지고 딱 말할 것도 한마디. 하나님은 성령의 분이세요. 영의 분이셔요. 그다음에 영과 육과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영은 없어요. 혼과 육만 생각과 몸뚱아리만 갖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멘. 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신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남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되어야 하나님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뺏기고 썩을 건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 불태워질 거. 썩는 건 뭐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밖에 거둘 게 없어요. 아무리 뭐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뭘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도 그건 육체를 위하여 심었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분 좋아야 할 수가 있어. 내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느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 육체를 심는 자는 썩고 지옥 가고 멸망이고, 성령, 내 영은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성령으로 심는 거야. 성령으로 일하게 하고 성령으로 드리게 하고 성령으로 섬기게 하고,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어떤 고난도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붙들고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뭐냐? 라스트 종점이 영생이라는 거. 저는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꼭 얘기합니다. 영벌과 영생을 꼭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생을 가지길 원합니까? 영생도 두 가지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원히 벌 받으러 가는 생명이 있어요. 영벌. 영벌은 영원히 벌만 받으러 지옥 가는 거고, 영생은 영원히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곳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서로 상처 주고 의심 많고 신뢰가 없는 더럽고 육체에 썩어질 것들만 구하는 이런 것들, 육체에 빠진 사람은 몰라요. 그 쾌락이 먼저기 때문에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들은 못 끊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걸 합법적으로, 세상 법은 합법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은 불법인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동성애가 하나님 앞은 불법. 크게 하면 아멘.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간 이상 뭐 주의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잠깐씩 음란에 빠지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쾌락에 젖어 있다는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영벌로 갈 수밖에, 지옥 가려고 예수 믿어요? 여전히 예수를 외치고 성령 들고 헌금 들고 다녀요. 구역장하고 뭐하고 다녀요.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이미 자기 자신이 더러웠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야. 우리 심령을 깨게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거룩함과 더불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말씀으로 세상과 나를 딱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룩이 뭡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 요건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육체를, 남의 육체가 아니라, 육체가 남의 육체가 어딨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할렐루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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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오직 뭘로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은 뭐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굴복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말씀에 힘들고 괴롭지만 순종이 있어야 돼요. 제가 박학자 성도님과 어머니 권사님을 두 분 노인네를 모시면서 솔직히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나 저 일을 먼저 해야 되나 갈등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 내가 예배 시간 됐고 뭐 할 시간 영적으로 성경 읽을 시간 됐고 뭐 읽을 시간 됐다 해가지고 그쪽은 똥 싸고 누워서 괴로워하고 냄새나고 이러고 있는데 놔두고 여기 와서 나는 거룩하게 성경 읽는다 되겠어요? 거기 가서 똥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데 지금 육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앞설 수는 없어요.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했다면 그건 승리하는 거고 자기 영광이 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행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육체로 행하는 건 칭찬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많아요. 당장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하는 일은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눈에 안 보이니까 소망이 안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내가 알면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아멘. 때가 돼야 하나님의 열매는 기한이 차야 열매는 열매예요.
세상이 열면 앞당기기도 하고 뒷당기기도 밀어제기기도 하고 막 조절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경점이 있어요. 그때가 돼. 그때 되기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로써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간 사람은 받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말로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을 오늘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 뭘까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오는 대로 모든 일 제가 뭐 여기 텔레비에 나오고 뭐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는데 10,000원 보내고 20,000원 보내고 30,000원 보내고 많아요. 그럼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하다보면 또 동물도 자유연대 뭐 이런데 또 어린애들 뭐 물 못 먹는데 물 나쁜 물 먹는 애들 아픈 애들 또 가난해서 애기들은 자꾸 낳는데 날 때부터 에이즈 감염된 애들 나자마자 죽는 애들 이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또 아니면 부모가 없는 애들 병든 애들 얼마나 많아요. 착한 일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기 할 건 다 먹을 거 먹고 민코코도 두르고 다니면서도 그런데도 단돈 100원도 안 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옷도 입었던 거 깨끗하면 돼요. 하나님 좋은 옷 입고 비싼 옷 입는 거 따지지 않아요. 뭐 좋은 옷 입고 비싼 거 입고 어디 단상에 올라가야 그걸 권위로 생각하는데 그럼 상관없어요. 깨끗하면 돼요. 단장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의는 지켜야지. 저도 예배 드릴 때는 꼭 정장을 입는 이유가 왜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서 거지같이 추리하게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배가 관계가 없는 일하는데 뭐 입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누가 보든지 빛나는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멋있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지만 따라합시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믿음의 가정. 우리 박학단 성도님도 지금 저런 모습을 있지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딱 11조 한 번 드린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도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있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라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선교와 전도 차원으로 주고 예수 믿는 사람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하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는 자들과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도 함께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심어줘야 좋은 열매가 나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했지만 첫째는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만오리.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지가 달랐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도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이 제일 되니까. 두 번째는 정말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고는 영생을 못 얻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무엇을 심은지 그대로 되죠. 잘 심어라. 이거. 바르게 심어야 돼.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좋은 것을 먹어야 좋은 것을 내죠. 진리를 먹어야 진리를 내죠. 영생을 먹어야 영생을 내죠. 가짜를 먹었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뭘 가르치느냐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들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네? 두 번째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사랑도 많은 분이시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어미하신 분을 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짓을 하고 속이고 껍데기로, 응? 성도를 속이고, 특별히 주의 종들, 주의 종이라 이름하는 사람들, 신학교를 얻어서 뭐 성경 한번 읽고도 안수받았다, 뭐 목자다, 무용하고 춤이나 추러 댕기다가도 신학도 하나도 배운 거 없이 뭐 안수받아가도 목자다,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댕기다 찬양 좀 잘한다 하니까 또 어디 이상한 신학교, 공무원소 신학도 없고 조직신학이 뭔지 이런 데 나와가지고도 전도사 자기들끼리 전도사 목자 둔다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3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린 신학원 4년, 신학교 또 4년요. 신학교하고 신학원은 비슷한 수준인데 공부가 달라요. 제대로 된 데는. 그럼 4년 했어요. 그 다음 신학대학을 3년 해야 돼요. 또 목회대학은 2년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원을 또 3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이 13년에서 15년이에요. 그렇게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도 그 후로도 강도사 받고 목자 고시를 정식으로 사법고시보다 힘들죠. 제대로 된 신학교들은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도 평생 공부하러 다녀야 돼요. 평생 배우러 다니지 않으면 배우되 뭘 배워야 되죠? 바른 걸 배워야 돼요. 무슨 어디 이상한 엉터리 신학교들 난집해가지고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들, 순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지식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그냥 돈을 끌어다가 자기네는 뭐 목잡네,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도 모르고 어느 대학의 교수인지도 모르는 사람 교수님 하면서 이런 부끄러운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은 오리지널이세요. 정 코스를 원하세요. 뭐든지 힘들어도 제 코스를 가야 돼요. 저도 우리 지자탐험 분들 중에서 아무리 힘들 초등학교 출신이나 제대로 된 검정고시, 제대로 된 검정 중학교, 고등학교, 결국 대학교 그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떳떳하고 자신감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들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왜요? 진리를 받았으니까 그 진리와 한번 소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가운데 혹시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없이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배우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학습이 필요해요. 첫째는 공부라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로 된 건지 아닌지 그걸 영적으로 또 판단하는 영성의 단계가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성대학을 3년 더 했습니다. 그러면 정식 그 신학교를 바른 공부만 해도 16년이에요. 거기다 졸라리 신학교, 미국 뉴욕에 있는 졸라리 신학교 교수님들 1년에 2번씩 모셔다가 강의료 다 드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할 때는 물론 미국 가서 하고 했죠.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뭐든지 공부를. 응? 그렇게 해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점점 더 깊게 알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되니까 점점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여기는 짓은 정말로 조심하게 되죠.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고 욱할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나갈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들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확실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을 깨달아질 줄 믿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없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육체로 심어서 망하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 뭐냐? 성령으로 하는 일만 성령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아. 좌우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어디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기는 가되 뭐 하면서 가래요? 가면서 힘들고 괴롭지만 때가 되면 거둘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둘 소망. 그러나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행위들은 뭐냐? 기회가 있는 대로
네 앞에 어떤 일이 닥치는 대로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해라. 세상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착한 거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가정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사랑을 전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성을 바라보게 만들고 상급을 쌓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고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이에요. 아멘. 좋은 것을 심는데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하긴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면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영성을 뺏기지 않고 믿음을 서로 지켜주려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끌어가며 같이 갈 때가 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왔어요. 이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없어졌다고 말지만 안 없어졌어요. 다 가져오면서 다 예배드립니다. 쓸데없는 집회 나고 그런 거 안 하고 형식적인 게 없어졌을 뿐이지만 내용은 더 사모해졌고 내용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상하